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손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손이 없다면 어떤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을 갉아먹던 그 문제덩어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해결된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딸을 살려낸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나의 믿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절박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절박성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죠. 회당은 유대 각 마을에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걸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이 회당장의 임명을 받습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임무를 감당합니다. 영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 직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되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어떤 부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함, 절박함이죠. 자신의 자존심, 체면,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외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을 만큼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만한 절박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요, 절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 나오셨습니까? 예배 나와도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요, 주님의 옷자락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나오실 때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시고 계십니까? 이런 절박감이 없으면 기도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렇게 절박한가? 나는 그렇게 절박한가? 주님 오늘 만나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 저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셨는가? 자기에게 질문하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삶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자녀가 그 지경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개다.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가 있느냐. 가라.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격 모독, 상처를 주는 말씀이셨죠.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아이고 여기 아니면 내가 고칠 데 없을까 봐 더럽다 더러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체면은 자존심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역사하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딸은 여전히 흉악한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였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달라고 구하지 못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원합니다. 먼저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다 치유하시고 남은 것이 있다면 제 자녀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존심, 체면 다 필요 없죠.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존심,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존심, 체면이 뭐 살려줍니까? 고쳐줍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절박함이죠.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이 직접 가셔서 죽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돌아가라. 이미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 따위, 자존심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유한하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여인의 절박함처럼, 이 야이로의 절박함처럼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없다면 오늘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 저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주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오셔야 돼요. 일이 그냥 평온하고 일상이 그냥 돌아가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사라진다면 욥의 이야기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올 때도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이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귀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놓고 택한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발악을 할 텐데, 그래서 믿음 앞에 여러 장애물을 둡니다.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이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9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다 끝났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 철렁 내려앉는 소리죠.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시자 체면, 자존심 다 버려두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니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뜻밖의 이유로 지체가 되었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시다가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얼마나 야이로의 심정이 탔겠습니까? 주여, 제 딸 죽어갑니다. 주여, 제 딸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 하시지 않고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시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패닉에 빠지죠. 머리가 하얗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가셨으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이 무리가 함께 밀고 당기면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여인이 고쳐지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기쁜 이야기였겠지만 이 아이로의 심정에는 속이 타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제발 그만하시고 제발 그만 말씀하시고 제 딸 죽어가니까 좀 빨리 좀 가십시다. 그렇게 속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늦어져서 결국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없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드는 믿음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큰 사망, 너무나도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폭동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에베소의
중요한 일꾼들을 잡아다가 연극장에 데리고 가고 폭도들이 폭행하며 거기서 그냥 맞아 죽겠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버티고 보셨다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대녀였겠습니까? 저는 주님 붙듭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이 역사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랍게 그냥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큰 사망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건져주시기를, 또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구했습니다. 보통 이런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야이로에게 온 사람들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 오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고쳐주리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이가.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킵니까? 말입니다. 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말은 믿음을 강화시키죠. 이런 분들은 딱 붙어 계십시오. 삽니다. 반면에 말로써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나열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같이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입니까? 결단하십시오. 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 사람들의 말을 받을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더랬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도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도요, 상황이 약속의 말씀과 다르게 펼쳐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모두 끝장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 삶에 소망이 없겠구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자식 죽었는데 무슨 삶의 재미가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는가? 흔들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이 흔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야이로, 너는 체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딸을 구해달라고 나 앞에 엎드려서 구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응답했지. 그렇게 하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정신이 바짝 들었죠.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약속하셨지. 응답하셨지. 함께 가고 계시지.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려면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처음 붙들었던 믿음을요,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속 문제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포자기하고 울고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죠. 성도님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까지 붙으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역사를 익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52절, 5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장례식이 펼쳐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오래 집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장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고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울며 통곡하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의미입니다. 그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 유족들과 또 위로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친지들이 함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왜 곡하냐? 뭐 장례 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잔다. 어디 장례 났냐? 왜 여기 와가지고 곡하고 있느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대로 이 상황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시자 이 전문적 장례사들이 비웃습니다. 왜냐? 진짜 죽었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끊어졌고 심장박동이 멈췄습니다. 차리차게 몸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웃죠. 이것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머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밖에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치 너머의 얘기를 하고 우리 한계 너머를 얘기하고 우리 능력 너머를 얘기하면 우리는 비웃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교회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뭐라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지 기도한다고 낫느냐?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가 사라지느냐? 그렇게 비웃었죠. 그들의 관점이 이게 맞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중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침은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은 주님이 고쳐주셔야지 종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점입니다. 잔다, 깨우러 가자. 그리고는 돌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 사흘이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쌀이 썩어 들어갑니다. 자연인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으로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눈이 열리자 돌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역사는 믿음인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책에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89세에 중풍이 들었습니다. 89세에 중풍이 들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죠. 그리고는 간호사들에게 내가 깨어있을 때 들어오거든 나에게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호사들이 어색하죠. 이걸 외친다고 되냐?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깨어있을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줍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줍니다. 5개월 동안. 결국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이 관점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89세 중풍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끝난 것이죠. 89세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거의 중풍이면 끝난 것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문이 탁 닫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 문이 닫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와 라고 요청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죠.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먹을 것을 줍니까? 진짜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는 아이 부모들한테 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말 안 한다고 지금 이게 알려지지 않을 일입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지금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알려줘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부르짖고 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들 안에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눈을 열어 좀 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 집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는 혼비백산에서 죽는다고, 주인님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끝장났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태연합니다. 평온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우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 관점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딸을 살린 야이로의 믿음. 첫째, 절박합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무엇을 들고 오셨어요?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오늘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주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끝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끝장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으십시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보는 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